오늘은 대우리문답 184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84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일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요, 우리에게 성신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심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했고요,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성신께로부터 배울 차례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 183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그 순서랄지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다시금 잠깐이라도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이고요, 둘째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종들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두고 쓰시는 자신의 그 사역자들,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정부의 관리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형제는 당연히 교회가 거기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형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고요, 넷째로는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순서를, 이 우선순위를 잘 보면 교회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두신 사역자들, 그 다음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84문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받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고백한 내용을 잘 보면 그 순서, 그 우선순위가 똑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그냥 답을 보면 세 가지 아니에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가 교회고, 셋째가 자신과 타인의 유익입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지난번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의 사역자,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모르긴 해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서 교회적으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교회 초기 시초부터요, 1900년대 초기서부터 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 새벽마다 다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 정말 기도를 엄청 많이 강조받고 하라는 말을 예수 믿으면 계속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요, 여기 183문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 184문에서 가르치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 이게 많은 사람이 평소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자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나 그 마음의 움직임, 결국 기도는 마음이 울려서 그냥 나오는 거지 뭘 외워가지고 줄줄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이 이제 그 가슴에서부터 입 밖으로 이게 터져 나와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하나님 이게 제 소원이 옳시다 하고 아뢰는 게 기도인데, 그 마음의 움직임이 이렇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그 마음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 주변에서 듣는 그 많은 기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문을 잘 보면 여기에서 아주 우리는 굉장히 큰 정신, 아주 큰 정신을 마주대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바른 믿음을 지녔던 우리의 선조들은 도대체 기도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그 기도의 정신, 어떤 정신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딱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는요, 성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가도에서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신 결과물입니다. 열매라고요. 이 신앙 고백은 그런 성신의 인도의 결과, 성신께서 각 시대의 교회, 특별히 이단의 위기에 처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보고 반드시 해명하여서 그 이단을 물리쳐야 했던 위기에 있었던 교회를 인도하신 결과로 이 고백으로 터져 나온 게 이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열매입니다. 이 신앙 고백들은 그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결과물들인데 아주 빛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양분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신앙 고백들이 정말 성신의 열매여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 여기서 양분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야, 이런 게 있구나. 세상 참 우리가 과일, 좋은 과일 먹을 때 그 아주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양분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성신의, 말하자면 과일, 역사에서 맺으신 과일인데, 성신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시는가 하면, 당신 신자 맞는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이런 소원을 품고서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지, 그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하고 성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거 마음에 척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듣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인데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 알듯하면서도 그 영광이 뭔데요 하고 말해보라 그러면 이거 정말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광이 뭐야 도대체? 영광이 그 한자 말이야? 그게 영광, 빛나는 광채인데요, 빛이야? 알기 어렵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그 카보드는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요,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묵직한 것입니다. 무거운 거, 태산처럼 무거운 거,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받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태산보다 무거우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 자신이 태산보다 더한 무게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런 게 자기 삶에 아무 영향 안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고 무슨 말을 얼마를 했든 무슨 말씀을 하셨든 그건 나랑은 별 상관없어.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가벼운, 심지어 없는, 하나님은 죽은 존재, 있으나 마나 할 뿐 아니라 아예 없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없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거운 존재가 아니라 깃털보다 가벼운,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 흐물흐물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는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셔서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태산보다 더한 무게로 그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무슨 여러분 지리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남한에서 제일 말하자면 전체 범위가 덩어리가 큰 산 아니에요. 지리산 밑에 딱 가서 사는 사람들, 그 지리산이 굉장히 몇 개 군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산 밑에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산의 존재를 자기 마음에서 안 느끼려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 사니까 여기 도봉구에 많이들 사시는데 사시더라도 북한산이 있기야 있습니다만은 그 위력을 잘 안 느끼지만 옛날 사람들 어디 그런가요? 산 밑에 살면 그 산의 영향을 직방으로 받는 것입니다. 찬바람 싹싹 내려오고요, 그 산 위에 눈 덮인 거, 그 다음에 그 계절의 변화 금방금방 느끼면서 그 산의 위험, 산의 무게,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큰 산 밑에, 큰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요, 이 하나님께서 이 태산보다 더 큰 무게로 그 사람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움직일 수 없는 위험으로요, 그 사람을 딱 지배하고 있는 거, 이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래부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상이야, 손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그림으로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뭘 행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청년들 하는 말로 자체 발광이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계속 발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냥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그런 걸 재미없는 한자말로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심, 그게 뭐예요? 계시잖아요, 계시. 그런 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몰라도 됩니다만은 이제 그 한자말을 알면 말이 축약이 돼서 그 개념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니까 10개자 보일 시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한자말로 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냐 하면 창조와 섭리의 일로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이 창조물, 이 천지 만물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선할 뿐 아니라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지혜로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유감없이 드러내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일, 이 지어놓으신 천지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하시고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게 하셔서 사시사철이 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유지 보존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지혜와 선의로 가득하신 신이신가를 입증하여 보여주십니다. 문제는요, 귀머거리 장님에게는 햇빛이 있어야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자신을 날마다 저 햇빛보다 더 밝히 날마다 계시하고 있건만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자기 계시의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엄 안 느끼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삭감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유익들, 비익들은 다 누리고 살면서도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몰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 가서 살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먹으면서도 이게 누구 건지 모르고 뻔뻔하게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결정적인 국면이 창조와 섭리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 열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 영광을 찬란하게 계시하시는 그 일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말로 약속하여 주신다 해서 그런 말을 또 재미없는 한자로 언약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 말씀 언자를 써서 말씀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까막눈인, 도무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고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매일매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너희들을 내가 그 무지와 목매와 그 죄로 죽을 그 멸망 가운데 내가 건져내겠다 하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 이거를 진짜 재미없는 한자어로 하면 그게 바로 언어 계시와 행위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열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일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거, 행위로 이루시는 거, 그럼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 이게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 언어 계시와 행위 계시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금세 이해가 되실 텐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찬연하게 드러내신 그 가장 현저한 예가 뭐냐면 출애굽 구원 아닙니까? 출애굽 구원. 구원을 먼저 베푸시기 전에 이것이 뜻없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다고요. 그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런 큰 구원을 행할 거다. 그럼으로써 내가 나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입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해 주신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냥 폭발하듯 터져 나옵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하나님 되심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언약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애굽의 나일강을 변화시키지를 않나, 천지 자연 만물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시면서 심지어 하루아침에 거기 모든 그 장자들을 다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물을 가르시기도, 바닷물을 가르시기도 하시고, 이런 구원의 행위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셔요. 이 구원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보면 그 행위 계시 앞뒤에 말씀 계시가 싸고 있어요. 행위 계시를. 그래서 이 구원해 줄 거야 약속을 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폭발적인 일이 역사 가운데 분출하고 나면 화산이 폭발한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또 부지런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그 기록이 바로 이 구약 성경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그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출애굽의 구원이 있다면 동시에 요즘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생각하는 것이 제2의 출애굽으로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일 아니에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계 강대 제국의 그 황제들의 마음을 그 떡주무르듯이 주무르셔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그 고토로 원래의 땅으로 돌려놓으신 그런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행위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찬란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가 가장 절정으로 빛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아름답게 만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한 분이신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하나님께서 죄는 털끝만큼도 도저히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치죄하신다는 것, 죄를 죄로 다스리셔서 형벌을 가하신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나 이 세상이나 하나님 자신도 부인하실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이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죄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자기 아드님에게 물으실 만큼 죄인들을 심지어 자기의 친아드님의 목숨만큼 사랑하신다는 이 기이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이 태극문양처럼 어우러져서 뱅글뱅글 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 성경은 계속 예언했고요. 구원자가 온다. 구원자가 오면 너희의 죄가 하루 만에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다.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거 어떻게 구약시대 때 그게 가능할 건가? 상상도 하지 않았겠지만, 못했겠지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믿기는 믿습니다만 실감 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죄가 사해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른 이 죄가 어떤 식으로 씻어진다는 것인가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 죄가 어떤 식으로 완전히 척결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확 열어 보이시고 동시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빛납니다. 이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 뭘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부하게 전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빛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영예를 받으셔요.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너무나 잘 드러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장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해지도록, 그래 세계 만민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알고 타산같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움직일 수 없는
지리산 밑에 사는 사람이 지리산 전체가 자기 앞에 떡 있듯이 하나님의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극히 은혜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리산보다 더 큰 무게로, 더 큰 그 존재로 자기 앞에 계시게 되도록, 그래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산처럼 모시고 살도록,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인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낼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맡기신다고요. 그래 거기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할 때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안녕, 이 안녕이라는 말은 안녕 빠이빠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웰페어, 복지,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생각하면 교회가 잘 되는 것하고요,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이 잘 되고 평안하려면은 세상이 교회를 잘 대해야 됩니다. 어디 그런가 하고요? 세상이 잘 되려면 교회를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땅에 수립하실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때부터 하나님 백성의 평안과 이 세상의 평안은 함께 가도록, 묶여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창세기 12장 3절이 그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2절 3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그 2절 말미에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도록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고요, 이어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아브라함 달랑 한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그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는 길은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하는 태도에 걸려 있어요. 여기 그렇게 연동시켜 놓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기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복 받는 길은 교회를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 이건 우리가 최근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그 확인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성경 읽기의 보람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어려운 그 책 에스겔서 48장을 다 읽었는데 그 중간에요, 그 우리가 한 달 전쯤에 그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을 보면 거기에 그 에스겔서는 그 한복판에 예언서들의 왕왕 나오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모음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저 북방에 있는 두로, 시돈, 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는데, 에스겔서를 읽을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 나라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거 우리 다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씨를 가졌나 하는 것이 그 나라가 멸망받을 이유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박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이 세상 안위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인이라 하면서 교인답게 살지 못하면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 세상의 안위가 교회에 걸려 있는데 이 세상의 안위를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답게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계 전체의 운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전체가 세계를 붙드는 힘인데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이 땅에 있고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는 안정되게 존속되고 그나마 구원받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이 교회의 평안과 이 세상의 평안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한 예가 나옵니다. 여기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그 5장 9절로 그 21절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은 이건 요한 사도가 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서신 아니에요. 그 내용 일일이 그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우리가 쭉 한번 읽어서 대강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청취하지 않냐.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으면 그게 날조된 게 아닌 이상에는 뭐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뭐 1400 뭐 몇 년도에 뭐 지어서 뭐 여기 서문까지 썼다, 어제 서문이 남아있다, 이러는 거 우리 국보로 지정돼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사기다 이러면 바보 아니에요.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역사책은 거의 다 증언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삼국시대도 믿는 것이고 안 봤어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믿는 것입니다. 존재했다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제도를 꾸리고 살았다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 확실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걸 믿어야 믿음이지 하면서 이 영생을 뭐랑 묶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생이시고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건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하자면 그 확언이 됩니다. 그렇지, 나는 이 땅에 이 고난 가운데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들어와 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5장 14절 기도에 관한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300 몇 쪽입니까? 지금 우리 이 184문 나오는 맨 마지막 그쪽의 맨 마지막 구절 각주 1195번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본문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뭘 하셔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으심을 얻는다 합니다. 요 구절만 똑 따서 읽어도 굉장히 좋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할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다. 그런데요, 문맥을 읽는
것이 아주 성경에서 좋은 것은 이런 데서도 발휘됩니다. 그럼 뭘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14절에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어떤 기도 하라십니까? 거기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하나가 나온다고요. 거기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을 넘어가면 16절에 구하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근데 이런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의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합니다. 뭘 위한 기도입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교회 안에 죄 범한 형제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바로 전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보장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죄 범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우리인데, 신자인데, 교회의 형제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요, 그 뒤에 그 사람이 사는 그 행태가, 그 삶의 태도가 쭉 나와요. 거기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사람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범죄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자기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합니다. 자기를 지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더러운 마음, 우상 숭배자의 마음을 갖지 않고 죄를 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는 기도는 뭡니까? 죄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완전히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려주는 성도의 모습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음욕과 무욕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면서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믿음으로 순결하게 자기를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아쉽게도 그런 죄에 떨어진 형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생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맨날 뭐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의 기도의 전부겠습니까마는, 이 주요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여러분 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에 증거 송구가 들어있는 중에 그 증거 송구 앞뒤를 읽으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면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랑 얼마나 비슷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죄를 범치 않으시면서 그러나 죄에 범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짐을 자기 것으로 떠안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지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무욕과 음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형제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고요. 형제 사랑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쉽나? 사람 지독하게 안 변하거든요. 고집을 부리고 죽을 길로 가고 있어요. 교인인데 우리 자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당신 자식, 우리 형제 위해서 기도하라지 않습니까? 이게 영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일체된 사람이 할 만한 교회의 안녕, 교회의 복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에 깨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셋째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래,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딴 사람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잘하고 있어 생각하시겠는데, 뭐 기도하시는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 거기 증거 선고 달려있는 거,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어보셨어요? 각주 1193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것 무엇입니까? 거기 유익한 것을, 그게 그것인데, 그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거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 진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뭐 어떤 거요? 이게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이 나오네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기 좋은 것이 두 번 나와요. 니들 부모지. 부모는 다 악인이야, 죄인이야, 악해.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 악한 너희라도 하나님의 그 부성을 얼마큼 채받아서 자식에게만큼은 끔찍하게 잘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자기 희생적으로 살지 않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그 선의 근원이시고 선 자체이신 너희 아버지야말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좋은 것이 뭐냐고요. 요거는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 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 능력에서도 지혜에서도 사랑에서도 모든 면에서 온전하시겠습니다만, 그 구절이 뭘 뜻하는 건가는 누가복음의 병행구를 찾아보면 선명해지는데, 그 카메라 렌즈에 초점이 딱 맞듯이 온전하라는 게 뭔 말인가. 그 문맥에서는 너희 천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서, 심지어 악인에게라도 목숨 끊어놓을 그런 악한 마음 품지 말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어라, 자비심을 가져라, 그런 말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요, 여기도 요 마태복음 7장 11절도 누가복음의 병행구를 읽으면 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병행구입니다. 마태복음 요 7장 11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뭐냐면 앞부분은 똑같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똑같죠, 완전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입니다. 뭘 주신답니까? 성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야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선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철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은 뭐 맨날 아빠가 과자 사갖고 오는 아빠 같으면 띵동 띵동 아빠 왔다, 문을 쫙 열면은 아버지 손만 보잖아요. 오늘은 뭐 사갖고 왔나. 아버지의 선물만을 보는 것이지만, 철들면 우리 아버지 오늘 피곤하신가? 아버지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뭘 사주나 그 떡고물에만 눈이 가면 그건 유치원생, 초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 귀하고 귀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자신입니다. 성신 자신이라고요. 성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니 너희처럼 악한 너희들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한테 가장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 말씀하실 때 그 가장 좋은 게 하나님 자신, 성신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합니다마는 정말 유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유익이고 내 유익의 핵입니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것저것 구하는 것들이 유익이 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에 취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그 갈림길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떡고물에 취해서 나중에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왕왕. 마지막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난번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가지를 쭉 네 사람을 말한 다음에 네 종류의 사람, 맨 마지막에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뭐 사망에 이르는 죄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시라.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교회, 자기 자신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 덧붙입니다. 그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신자라도요 마음에 죄를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죄가 하나도 뭐 없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평생 기도 못할 것이고 한마디도 들으심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죄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왜 병아리가 아니 그 암탉이 그 알 품고 있듯이 말이에요. 이 죄악을 해산하기 직전 상태로 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요. 그래 자기가 원하는 악한 소원이 마음에 있고 그것을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해서 아시는 말씀 가운데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신 말씀이 꼭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자기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그냥 주저리 자기 신자라고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듣지 않으신다 그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칩니다.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놓고요. 로또 복권입니까 요즘에? 그 당첨금 가변적이지요. 그 차수에 복권 산 사람 수에 비례해서 아마 뭐 당첨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공동 당첨자가 있으면 다 뭐 몇 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눌 테니까 당첨금이 왔다 갔다 하겠는데 로또 복권 사놓고 당첨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교인 가운데 주기적으로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 뭡니까? 우상숭배자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어느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경품 추첨하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품은 일단 주려고 쌓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줄까 하다가 번호표 입장할 때 뭐 번호 하나씩 받아서 번호표대로 경품 나눠주는 거 이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외국에 같은 데 보면 그 전쟁 통에도요 그 어느 대대에 한 명 휴가를 주는 3박 4일 5박 6일 휴가를 줄 때 제비 뽑아요. 대대에 한 명씩 휴가가 그 TO가 나오면 다들 그 이제 그 바라면서 전쟁 중에 휴가라니 얼마나 꿈같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 자기 번호표 받으면 야 이 대대장 입에서 이 내가 가진 번호표에 불릴까 이런 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기적으로 복권을 사놓으면서 그런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뭐냐고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은 요행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복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의 어려운 거 건드리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못해요. 복권에 붙으면 나는 훨씬 행복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자의 마음이라고요. 그래, 행운은 그 행운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바보에게만 온다. 그런 우스갯말도 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사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당첨되면 그 사람, 야, 이거 이제 뭐 아파트도 살 수 있어.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 헌금도 많이 해. 좋을 것 같지요? 그 사람 자식에게 결단코 이 순결한 믿음 물려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어려움 어디서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로또 복권으로 해결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아버지 나 어려워요. 대학도 못 들어갔고 대학 나오는데 취직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까놓고 얘기 못해도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도 꾸준히 로또 복권 사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의 유일한 구원은 복권 당첨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신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자라도 요한일서 맨 마지막 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녀들아,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지 않습니까? 신자라도 생활에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이런 허망한 생각에 휘둘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어려움 아시고요, 도와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지를 몰라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가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40살에 17살 때 20살 때 안 것입니까? 내게 유익한 게 뭔 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왕왕 다른 것입니다. 뭐가 정말 내게 유익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 내가 밥을 위해서 안정적인 의식주를 위해서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이게 나의 유익인 줄 내가 믿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주님의 뜻에 맞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라고요. 그러지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불건강하게 계속 사는 수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렇게 기지궁상으로 긴 세월을 살게 되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두시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러니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그 가운데 형제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불법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런 헛된 마음을 품고 우상숭배자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은 저희의 전 존재와 호흡과 저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도록 하시며, 무엇을 구하였는데도 진심으로 구하고 참되게 구하였는데도 주지 않으시면 참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 줄로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치게 하심인 줄을 믿사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저희 마음의 소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교회 전체와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자들과 이 세상 나라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우선순위와 내 마음의 지향과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구하고 이 세상 재물도 구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허망한 텅 빈 마음 상태로 살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금송아지였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로라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2계명을 어김으로 1계명을 어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